사무엘상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함께 1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두려움 당하지 아내를 위라고 생겼고, 이삭도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위라고 생겼고,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윗이 두려움을 통해서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그 두려움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오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선택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든 나쁜 선택을 하든 그들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다 곧 죽음으로 끝난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하면 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소리 합니다. 구원을 받되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옳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통한 열매도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은 그들은 그 어떠한 선택이 간에 다 그런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을 하고 말고가 없으면 죽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인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느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27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2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가 사울에게 호의를 베푸고 용서를 하면 사울이 바뀌겠지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전혀 바뀌지 않는 걸 보고 다윗이 두려워한 겁니다. 이랬다가 내가 사울에게 죽겠구나.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이삭을 살펴봤잖아요. 동일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렸는데 그에게 준 결과는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선택, 잘못된 선택이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흉년을 바라봤습니다. 흉년을 바라본 나머지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뭐였어요?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봤지만 분명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아내를 빼앗겼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그냥 정말 언약이 끝나버릴 정도의 문제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쭉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풀어보면 다윗도 동일합니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자기가 살고자
자기가 살려고 온수의 땅인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죠.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합니다. 야, 너도 저 전쟁에 참여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으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고 누굴 찾았어요? 바로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잘못한 것 중에도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보다는 해결을 돼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기도가 또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 봤지? 네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봤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다윗에게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다윗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많이 실수한 게 그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때 그 환경 이겨야 됩니다. 그거 못 이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요? 블레셋의 신하들에게,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결코 다윗을 블레셋 장군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보고 기도할 때,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이 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나?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눈 얘기 중에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말합니다. 그 근심과 두려움이 떨쳐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말이지만요, 기도한다고 해서 근심과 두려움이 떨쳐지나? 여러분 해보셨죠? 어때요? 막 기도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막 떠나가요?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온 부분을 돌이켜보면 안 떠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언제, 어떨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까요? 언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말씀의 지배를 못 받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두려움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 끝나고 나서 두렵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면서 불구하고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기도를 잘못했든지,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든지.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말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에 섰는지.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 지배당할 때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담대에 있을 땐 블레셋 장군, 그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자마자 그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살려고요. 참 재미난 내용이다. 살려고요. 제가 일부러 칠판을 안 쓰는 이거 안 씁니다. 이제 살려고요. 여러분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만이 다윗은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을 곳, 블레셋 땅은 죽을 곳입니다. 죽을 곳으로 갑니다. 누가요? 산자가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자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곳에 있어야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 갔어요? 죽어있는 곳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쯤 한번 봤죠? 영적인 거, 영적인 태도가 있고, 그죠? 영적인 태도가 있고, 영적 정체가 있고, 영적 성장이 있다.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영적인 태도란 말, 영적인 태도가 뭡니까? 죽어있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입니다. 블레셋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 다윗은 뭐예요? 묻습니다. 물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부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절대 가만 안 됩니다. 싸움 안 됩니다. 라고 있으면 그러고 다윗은 또 묻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했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혼자라도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니까요? 두려움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을 잘못합니다. 엉뚱한 선택을 해버립니다. 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생각이 그때부터 혼미해지니까요. 생각이 혼미해지면 우리의 삶의 행동은 그 혼미해진 상태에서 뭔가를 찾고자 합니다. 예, 그 잘못된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것은 다윗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게 했냐면,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을 지배하자 그의 생각은 그런 완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17장인가요? 그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저 용사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은 어때요? 그를 골리앗을 용사로 보지 않습니다. 저런 개 같은 인간이, 저런 개 같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다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개만도 못하는 저 개 같은 인간인데 나는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었는데 저 개 하나 이기지 못할까?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그 개 같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아무 두려움 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을 절대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요? 사울을 두려워해요. 얼마나 이게 웃긴 겁니까? 제가 이 부분으로 여러분을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예전에 어떠한 간증이 있고 어떠한 체험이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예전에 그런 체험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엄청난 체험을 하고 간증이 있고 막 놀라고 누가 막 부러울 정도로 엄청난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나는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는데, 지금 나는 그 두려움과 염려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다 지나갑니다. 아무 소용, 여기서 지나갔다는 말은 지금 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땠던 거 여러분 그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환경과 상황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잃어버렸어요. 영적 태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있나, 어떻게 보면 돼요? 두려움이요.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나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헷갈릴까봐 또 다시 말합니다. 복습.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 수밖에 없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되면 절대 이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저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하고 내가 내 염려의 환경, 문제의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이걸 다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음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맡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 이 일과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웠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기도로 맡긴 나머지 그 다음부터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믿음이고 담대함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어찌 하지 못할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할 거야. 요 문제.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죠. 분명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게 또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원리입니다. 이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보세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요 다윗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이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네. 이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주셨었는데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럼요 성경을 전혀 몰라서요. 이건 신앙에 대한 무지입니다. 조금만 읽어보면 이 17장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들이 임하게 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왜 전쟁을 동참할 것을 권했을까요? 다윗이 용사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그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그런데 블레셋 왕이 모르는 게 뭐예요? 다윗이 전쟁을 되게 잘했어요. 이걸 블레셋 왕은 압니다. 그것도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착각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물어봅니다.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가 뭘 잘해서 게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부패한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면요 사람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와 사람 되게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이 말의 의미에서는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부패함에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도 방법은 다르지만 나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부족하고 막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저에게 능력 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 기억하고 계세요? 이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동일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내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불쌍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요 나의 어떤 연약함,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 나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은혜 안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불쌍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육신적인 불쌍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도가 잘못된 길로 너무 가버립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런 기도를 했다고 당신 기도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도 기도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이 문제, 내가 가진 것 없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의 풍성함에 대한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해 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못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 성경적 무진지 아세요? 근데 이러한 신앙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번영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번영 신앙. 저는 번영 신앙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복음과 무관해 그게 중심이 되고 그래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가난이 해결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너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이제 결국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오십니다. 선택은 반드시 뭐를 하나님 물어오시더라고요? 책임이요. 여러분 자유는요 그 자유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방종합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그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네 나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윗은 이때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입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직은 저 유다 헤브론 지역의 왕이지만요, 작은 고을의 왕이지만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 왕인데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민족과 국민과 싸우러 나가야 돼요. 이런 1년 4개월 즉 16개월 동안의 평안보다 16개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평안보다 이제 이스라엘 자기 조국과 싸워야 될 그 문제가 다윗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선택이 하나가요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봐, 이게 잘못된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렸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신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 요 사건을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노이라고 생겨서 바로가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입에서 너 큰일 나. 그래서 바로가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추론해 봐야 돼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요? 누이라고 속일 때부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여러분도 우리도 느낄 겁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아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묵상해봐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땠을까? 동일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땠을까요?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야,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니, 야,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길에 있든 간에 막, 이게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감사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온전하겠다는 거죠. 온전하겠다는 거죠. 또 반대적,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 환경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깨달음을 줍니다. 뭐죠? 여기서 빨리 나오도록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나오도록 계속 깨달음을 주십니다. 분명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의 결론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웠어요. 이제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요구해서 사울왕을 세웠고,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로 다윗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다윗을 작정하셨는데 그 다윗이 그 백성과 싸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거기서 나오도록 하셔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옵소서,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느 때는 맞습니다. 어느 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다윗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비춰보면 다윗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어요? 블레셋 신하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강팍하게 만드냐? 왕이여, 다윗이 우리 장군으로 출전했다가 그가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게 옳은 짓이었어요. 옳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옳은 말을 다윗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오늘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만남의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쫙 기록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뭐라? 축복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어떠한 우리 삶에 어떠한 만남의 축복을 줄 사람들을 쫙 기록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고 계속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전쟁을 안 할 수 있게 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윗은 정말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다뇨. 내 백성과 싸우지 않는 은혜를 주시다뇨. 나의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의 구렁텅이에 나를 구원하셨네요. 하고 딱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아있는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남아있는 여인들이 심지어 다윗의 부인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약속한 게 뭐예요? 아말렉을 뭐라? 멸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었죠.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왕이 누구와 싸워요?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마 그때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던 아말렉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소수 하나님 부족이 되어버렸어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어떤 부족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곳에 군사도 없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자기들 나라가 없고 지금 방랑생활하도록 만들었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블레셋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저 이스라엘 사울,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망시킨 아말렉을 왕을 죽이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돼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은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다윗의 부인과 다윗의 군사들의 부인들,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나뿐만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까지 송두리째 고통의 길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 때문에요? 작은 두려움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목숨으로 싸워 승리하여 조국의 승리를 안겨줬던 곳이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엄청난 칭송을 받게 했던 그 싸움에 승리했던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다윗을 지배하니까 다윗이 뭘 잃어버렸어요? 총명,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총명, 신앙의 총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총명이 사라지니까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자 그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우리의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함께 잠깐 봤지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솔로몬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 하나, 그 선택이 뭐였어요? 솔로몬에게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정락변을 통해서 파치를 맺는 거예요. 옳은 선택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굿 아이디어. 인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기도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해 주옵소서.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 지하 총명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덧붙입니다. 그 지혜가 남용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혜가 남용되면 안 돼요. 지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총명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총명, 다윗의 총명이 사라져버립니다. 뭐하니까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총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아직 타락되어진 사건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면서 칭송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타락할 걸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도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해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솔로몬을 잠언서 전도서를 보면서 야 솔로몬의 깨달음이라고만 정확하게 보면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솔로몬의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솔로몬이 그런 고백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지혜를 놓치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야 이제껏 살아와서 보니 정말 내 안에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찌됐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7, 80이라는 삶을 주시는 생을 주셨는데 그 생을 하나님이 주신 생을 살면서 아이고 내가 돌이켜보니 아이고 내 인생이 참 이렇게 그냥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와 깨달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에 대한 잘못된 잘못된 삶에 대한 해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두려움이요. 염려가 들어온 겁니다. 근심이 들어온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방적으로 보면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준 사람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받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가 임했다면 즉각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으시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보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그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는지. 정말 다윗의 다른 형들에 비해서 볼품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다윗의 솔로몬의 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압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그죠?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매일 승리했던 장군이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은 누구를 인정하잖아요?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볼품없는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다윗의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을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됐을 때. 이게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왜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요, 시험 들고 당연한 거지만요, 그게 심해지면요, 이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분명 우리가 시험 받고 상처받은 것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귀한 소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 역사를 붙잡히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런 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트라우마 갖는 거 저는 절대 그리스도는 트라우마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상처, 시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또 반대에서 또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 어렸을 때부터 너의 아버지 봤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영역에서 죄도 있었지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판단할 정도로 엄청난 분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진짜 무서운 말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인지 이제 요 말을 들어오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면 내가 네 왕국 계속 만들어줄게. 이어줄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그래? 네가 정말 내 뜻대로 살기로 하냐? 너 인생 포기해. 여기서 인생 포기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 아이고 주님, 그것만은 못하겠는데요. 내 삶도 있는데 아이고 주님 무슨 소리세요? 못합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이고 주님 순종하기로 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런 능력,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최고의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기도,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합당한 뜻일까요? 성령님 계속 묻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총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저 블레스 내려갈까요? 아니면 지금 이 흉년이 이곳,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곳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요? 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있어라. 내가 너희 반석이다. 내가 너희 요새다. 여러분 잠깐 10편 18편을 보시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지. 시편 18편 1절 2절을 볼게요. 1, 2절만 말씀을 봅니다. 함께 할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꿀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총명할 때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 총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총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나 반석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사울을 2번 살렸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어떻게 섬겼고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거 하나 못해주세요? 제가 요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 이거 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떠 했기 때문에 이런 하기도 절대 하지 마라. 정말 그 음성을 되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데요? 이런 게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거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가 살아보여?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왔는데. 참 그게 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기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의 헌신과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저한테 계속 말해요. 제발 하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마라. 네가 말하기 전에 나 이미 알았고, 내가 이미 그 마음을 주었고, 내가 이미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말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와,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미 그 마음을 주어서 행하겠다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다. 그거는 이게 내 일이지 너희들 고백할 일이 아니야. 다른 기도할 시간을 왜 그 말을 그 짧은 시간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저는 너무 그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벌품 없는 기도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까지 정해주신 주님,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아시죠? 이거 끝나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움직였다. 이거는 그때부터는 그걸 대해서 뭐냐? 항구예요, 항구. 이유는 뭐냐? 그것은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동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이건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게 되어버려요. 누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저도 이거 며칠 전에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야, 참. 얼마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했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상황 가운데 그 길을 섭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 유익하지 않든 그 길을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허락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다면. 이 간증으로 결론을 이제 맞아볼게요. 여러분, 엊그저께 30대 여의사가 죽었습니다. 30대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인데요. 30대예요. 얼굴도 되게 이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세요? 이 의사는요, 이분은 자기 그 당시에 의사 국가고시를 봤을 때 전국 탑 1위였어요. 탑이었던 여의사입니다. 완전히 촉망받은 여의사. 근데 뇌졸중. 뇌출혈. 가족과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30대가? 네,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싱싱한 장비를 5명에 주고 줬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간증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슬픔보다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 없어요. 슬픔보다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장기 하나하나가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 같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의사 다니고 종목 탑인데. 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 그분을 왜 그 젊은 의사 정말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쓰실까 이걸 떠나서 왜 먼저 일찍 곧 의사로 온전 열매도 맺지 못하고 데려가셨을까? 사람들은 다 이루고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부모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저를 인간적인 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마 다니엘의 친구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신앙일 거라고 합니다.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 분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덕대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싶어서 안 다니시라는 거. 저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다른 게 충격이 아니라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 나와 교제하려고 안달을 하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8월 8월달에 2024년 1년 설교 계획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2024년은 기회가 되면 해야겠다 해서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2024년 한 4, 5월달부터 저걸 부분을 8월달 준비하면서 그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때 주신 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한다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 달라지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리 삶에 매여서 하나님 교제하고 싶어도 그 교제의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